오늘 두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불신자들 내지는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이런 세력들은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면서도 이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로 아니다라고 한 학설을 만들고 그리 알린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이 이미 증거되었고, 또 이것은 또 성경에 약속한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또한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증거 좀 해주라.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그래,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안 믿을 거예요. 2000년 전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옆에 와서 내가 목격했어야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부활의 사실과 이런 진리임을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 예배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의 확실성과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은 오늘 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을 의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의 표준이 뭐냐?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할 때 옆에 있는 성도 중요합니다. 또 옆에 있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표준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표준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성경이 우리 교회의 방향을, 목적을, 목표를 성경이 받침해 주느냐, 성경적이냐, 성경대로 우리가 나오고 있느냐, 그게 바로 삶의 표준이고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을 정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 성경 중심이 중요하고 성경이 진리고,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 기록한 기록자들이 자기 의견이나 자기 의식이나 자기 노하우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대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빌려준 거예요. 손을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이 말을 기록하겠죠. 이게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진 산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니까 또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게 믿어지면서 우리 속에 부활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현재적인 이 삶 가운데 죽은 것과 방불케 되는 이 상황을 향하여, 아니 죽은 자도 부활케 하신 주님인데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완전히 썩어 매장되어도 다시 살리는 우리 주님이라면 지금 죽은 것과 비슷한 암병들, 우리의 상황들, 가난의 문제, 사람과 불편한 관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살아난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현실적으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믿는 것 누구는 못 믿을까요? 이 다음에 죽어서 부활을 누가 못 믿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환경은 죽음이고 모든 불편한 관계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이 볼 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건 부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부가, 좋은 아파트가, 좋은 차가, 우리 애들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이런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받으면서 무너진 환경들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바꿔버리는 거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좋은 환경이 안 되니까 나는 불행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없지요. 아무리 초가삼간일지라도 내가 예수 만났구나, 예수님은
그냥 막연한 망상적인 예수가 아니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책에서 본 예수가 아니고, 아니면 누가 읽어준 거 그래 숙제를 하듯이 그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도 빈무덤을 강조한 종교는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저 경주에 가봐도요, 공주 무령왕릉 가봐도요, 옛날 임금들, 옛날 왕들의 그 무덤을 크게 져놓고 죽음으로 끝난 이 세상은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첫 번째, 부활의 역사적인 이 사실성을 새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확실한 증거에 여러분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건 너희들이 기록한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디 가서 막 뒤적거려 갖고 부활의 사실을,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한 법의학자들, 또 신경외 의사들이 예수님의 그 수위를 발견했는데, 놀라운 것은 자국 중에 예수님의 오른쪽 부분이 10cm 정도 탈골된 상태에 그 수위를 다 계산해 봤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졌느냐, 오른쪽에 십자가를 지면서 가로, 왼쪽으로 가로질러 갔다, 그 흔적을 다 발견했잖아요. 법의학자들이, 신경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위를 연구했잖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유대인의 문헌들 보면 이건 뭐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의 역사 사실성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했다. 60절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 전에 뭐라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내렸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내주라 명령합니다. 사실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게 성경 마태복음 21장 59절의 말씀입니다. 60절에서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넣어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평토,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대대석 같은 걸로 여러분 시체를 두고 이렇게 그냥 평토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은 보통 이제 굴 같은 이런 상태에 이제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로 이게 막고, 그런 걸로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61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피 말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었나 안 죽었나, 이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다른 것은 무릎을 여러분 꺾어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했는데, 성경에 이미 예수님은 무릎을 꺾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 그들이 마지막 죽었나 안 죽었나 창으로 찌른 부분이 바로 옆구리였었습니다. 신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했죠. 그 부분을 찌른 그 순간에 마지막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6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마지막 남는 부분이 그 부분이래. 지난번 말씀했죠. 다른 데는 찢어진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순간에 마지막 고였던 한 방울의 물피까지 다 빠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운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머,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피를 줬어? 죽어서까지 나를 위해서 피를 줬어? 주님 사랑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 6개월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내가 한 병 있는데요, 내가 부부관계 고장나는데요,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나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극한 사형 같은 이 언도 앞에서 벌벌 떨다가 주님 말씀이 내 말씀에 내 말 오는데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를 들을 때 2000년 전에 복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런 걸 주님 그 피의 흘림으로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찔림으로 우리 허물과 질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주님은 살아서도, 주님은 죽어서도, 한 방울의 물가에도 나를 준 그 피를, 피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현장에 듣는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2022년 오늘 4월 24일 11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내게도 그런 주님의 질구, 주님의 아픔, 주님의 저주, 주님의 수모가 나 때문이었어. 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이야. 더 이상 질병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고 더 이상 나는 멸시와 천대받자 존귀한 자가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심이 불꽃 주면서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릴게요. 주님이 내 눈을 요구하고 내 몸을 요구한다면, 내 재산 요구한다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게요. 주님 포기해서 축복하시면은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게도 축복이면서 그걸 통해서 선교고 하나님의 오신 그 이유가 전도고 영혼구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가게 여러분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론 들어와서 여러분요,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상 치론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여러분 십자가 내리는 것도 또 여러분 무덤에 찾아가서 28장에서 여러분 이들이 다 경험한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구나. 완전 죽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62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웅성웅성한 겁니다. 뭔가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모함을 해서 같이 머리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63절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이들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이 말을 다 들었구나.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고 이들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혹시 살아나면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 로마 유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64절 이제 많은 병사들을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유대인의 장례법이나 대한민국의 장례법이 3일장이 맞아요. 왜? 옛날 우리 유교적인 풍습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한 3일 정도 안에 이렇게 영혼이 떠나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미신적인 건 몰라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3일 뒤면 완전히 영과 육이 분리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3일장, 또 우리도 이 3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흘까지 굳게 지키자. 누가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에 가서 모여 모의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사흘까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두렵습니다. 65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합니다.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빌라도의 고백서가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옛날 조그만 책이었는데,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의 사형 전후에요, 언도하기 전후에요 로마 총독에게 여러분 편지하는 그 편지를 보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예수님 죄를 발견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무지를 막 얘기하고 아내 꿈 얘기를 하고요 무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면 빌라도가 믿음이 있었고 하지만은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종교꾼이 아니었나. 이 상태에 왔으면은 그래 상관이 없다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오히려 너희들의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는
최후의 결론은 고난은 로마에 잡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로마에 파견한 사람이잖아요. 빌라 총독이잖아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66절 보니까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할 때, 임봉은 무서운 겁니다. 누구도 오픈을 못합니다. 임봉은 한 번 오픈했다 다시 임봉이 없어요. 완벽한 이건 매장입니다. 완벽한 이건 지킴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건요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들은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혹시 예수님이 살아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돌로 완전히 굳게 힘대로 지키게 하고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6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위에 마태복음 27장 62절로 이 66절이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이 진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더 우리는 크게 보는 겁니다.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28장 11절로 15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다시 보면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할 때, 여기 여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돼. 그 충정심이야. 그래 1절부터 이미 부활한 사실을 목격했잖아요. 근데 11절에 여자들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처음에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대제사장에 알렸는데, 여기 경비병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 무덤 문인 큰 돌을 굴렸던 것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28장 1절로 10절에 그들이 먼저 목격했어요. 부활한 사실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28장 12절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 하면서 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은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이 가지 않게 하리라. 너희들 절대 피해가지 않도록 우리가 완벽하게, 오늘날도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모함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죽지 않고 진리는 죽은 것 같으나 코너에 몰려도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느 편이든지 여러분은 진리 편에 서면은 반드시 핍박도 모함도 받지만은 승리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들 길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최후의 판단과 최후의 여러분 결론을 하나님 드릴 걸 믿고,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시십이 중요해요. 교회는 옳고 그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에 덕이 있습니다. 오라도 덕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은사가 있는데 은사 위에 덕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시끄럽게 하려고 해도 이건 덕의 문제다. 오라서 그라서 싸워서 사람이 상처받고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의 은사를 받고 남용할까 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구나 해서 절제하고, 덕은 절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면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다 내모니면 통합니다. 내일 당장 들킬 것도요 그렇게 모함을 해요. 다 시시카메라가 누군가 녹음하고 있는데도요 거기서 밀담을 하고 자기 얘기하고 거기서 도장을 찍어요. 내일 그분이 원수되면 그걸 다 들러보거든요. 그걸 아나 모르나 그냥 돈이고 그러면은 정치의 마력에 빠져갖고 다 거기서 모의를 꾸미는 이런 시대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잘못된 정치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드러나는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그래요. 이 부활의 사실을 허구성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자료에 많이 다니고 있고, 한국 반종교 클럽을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닫히기도 하고 사이트 열리기도 했는데, 그 사이트 그쪽에 가니까 하여튼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많은 사람이 보면은
기독교를 잘못된 프레임에 갖춰서 잘못되게 원독교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은 다치고 막 이게 다친 상태라 보지 못하는 게 많이 있던데, 아까 얘기한 그 한국 반기독교 반종교 클럽이 나중에 보니까 뭐 60명 정도가 회원이다, 그런 부분을 해서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성경을 이제 오도하고 하려고, 왜냐면 많은 사람 그걸 읽어보면 믿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시체 도적설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이게 성경 얘기고요. 그리고 둘째는 가사소생설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은 게 아니고 졸도, 기절, 실신 상태였다가 깨어났다. 예수님을 둘렀던 세마포를 손수 벗기셨고, 때마침 큰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동굴문이 갑자기 열려서 예수님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 이제 나갔다. 가사소생설. 세 번째는 환생설입니다. 환상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모했다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도 환상적으로,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안 믿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도 28장 1절, 누가 24장 다 보면은 부활을 믿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은 시체 석션하려고, 향부로 닦아드리려고. 네 번째는 재매장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주장은 요셉 이거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리마드세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려고 빌라도에게 예수제를 받아갔는데, 허락받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를 아끼던, 자기 묘에 두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안식일이 지난 후 그 시체를 은밀한 다른 곳에 옮겼다라고 하는 재매장설. 다섯 번째는 대리처형설입니다. 이 주장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실제 예수가 아니고 대타로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죠. 여섯째는 영적 부활설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인데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혼이 부활했다. 틀린 얘기죠. 일곱 번째는 탐요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오늘 말하면 2장에서 2장 있죠? 매장한 걸 다른데 2장에서 그 빈 무덤 거기를 찾아갔다는 주장을 억지로 해가지고 기독교 부활이 허술한 걸 알려고 이렇게 또 밥 먹고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화설. 여덟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 꾸며낸 신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미 두 본문에서 그 당시에 벌써 대제사장들, 이런 장로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로마 군병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벌써 한 본문이 두 번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에 더 여러분 이렇게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터넷이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수라고 교회라고 읽어보면 큰일 날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점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반기독교 이상한 이단들이 우리 성경을 그대로 올리는데, 처음에는 그대로 올리다가 점점 자기 교주 쪽으로 가는 걸 마치 빠져들어가듯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카피해 오면 큰일 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인터넷 매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 사람은 절대 아니야 하도 한 번 맛을 보면 빠져버립니다. 이런 맛이 없습니다. 마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이단의 이 맛을 느끼면은 3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왜? 다른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목사님이 그 본문에 그 설교, 하루에 삼시세 때 그 밥에 그 양식을 먹듯이, 이 성경이지 새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 부활한 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약속대로라는 거죠. 이걸 믿는 게 우리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죠. 세 번째, 최고의 부활의 증거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은 바이블 세이스. 이야, 기독교인들이 믿는 건 성경이구나. 어서 막 증거를 보여주려고 뭐 자료 다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 야,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캐논으로, 야,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야지 성경을 옆에 놓고 성경은 뭐 그냥 신화 설화야,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얘기한다면은 안 믿는 자들이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은 최고의 부활의 증거는 누가 뭐라 하면은 Bible says, 성경이 말한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 했지만은 우리가 아까 여러분 교동문 할 때 성경대로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한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5절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뭐라겠어요?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천사, 직접 예수님 못 만났지만은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그걸 목격했어요. 실제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아까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전에 예수님 그랬어요. 자,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 사역 중에서 야, 내가 죽을 거야 3일 만에, 그게 이루어진 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갈릴리에서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걸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설교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우리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을 중심으로 설교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아주 불쌍한 여인,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 당시에 아주 좀 비천한 그런 여인,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 또 지난 금요일날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했을 때 아까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서 모일 때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아멘 받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될 때 그 말씀을 기억해낼 인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위기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야, 그때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이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부활했구나 주님이.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설교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4절 장사 지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먼저 게바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12 제자가 만났어요. 그 중에 하나 누구죠? 가룟 유다는 뺐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도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8해 후에 나타났어요. 너 손 좀 갖고 와. 옆구리 손, 주님 부활했군요. 도마가 여러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한 예수를 믿고요, 평생의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인도로 가서 순교하는데, 인도가 얼마나 복음화 됐습니까? 도마 복음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희생의 이런 선교사들의, 이런 제자들의 이런 희생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만났어요. 바울이 만난 거야.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전에 바울은 악한 사람입니다. 잔해했다고 했어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과 고난을 가지고 믿는 교회와 오늘 말하면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자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미처 몰랐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보낸 아들을 못 믿어. 거기서 뒤집어지고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막 증거할 때 핍박이 와 죽음이 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박을 합니다. 내가 만났다. 나는 핍박쟁이였다.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났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면서 앞에 있는 많은 자에게 직접 만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고,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허구라면 여러분과 나는 헛된 자들이다. 헛수고하는 거다. 오늘 오영목 목사가 왜 목회할까요? 헛수고 아니겠어요? 헛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여러분, 이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 안 해도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부활의 두 번째나 세 번째 내가 된다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한 자들은요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불러간다 할지라도 아쉽기는 하죠. 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난주일 영생의 갈집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살던 자가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요 사형 선고하는 순간에 이빨에 다 빠져버린답니다. 머리가 우뚝 쓴다 합니다. 눈에서 피가 나온답니다. 왜? 그렇게 당당했던 조폭 두목들도요 마지막 사형하는 순간에 여러분 눈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찌 우리 몸을 자결합니까? 어떻게 자살을 하면서 스스로 큰일 나죠.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돈이나 경제나 잘나고 못나고 펜트하우스 아니면 13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무보다 병 드는 거 안 병 있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 땅에서는 조금 고통 고난을 느끼지만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이게 금별유관이에요, 하나님 이게 우리 집이에요, 하나님 이게 상급이에요, 나는 한 게 없는데요, 네가 그때 그거 했잖아. 하나님 영생,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생의 나라.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천국 앞에 하나 글귀가 있다면 더 이상 절망을 버릴지언정. 이 세상은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죽음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0장 죽음과 사망이 없는 그곳이고, 지옥 문 앞에는 희망을 버릴지언정. 한 번 들어가면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난주에 말씀했죠. 암이나 어떤 것이 올 때 진통제 먹고, 집이 없어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아파도요, 그렇게 죽고 못 산다 했는데요, 또 기도하고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요 6개월 되니까요 멀쩡한 가운데 수술받고 이게 이 현실이 회복이 돼요. 그러나 지옥은 한 번 가면 회복 없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한 번 아팠는데 나을 거야, 그건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하다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괜찮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첫 열매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듯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가 있는 직장 사업장에 이제 기죽었던 어깨가 올라와야 됩니다. 왜? 돈이나 경제, 부가 믿음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어도 가난해도 달새방에 살아도 단단해야 돼. 왜? 우리는 부활의 이제 산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에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서 데살로니 교회에게 부활을 얘기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번에 하객동의 은혜의 교회에 박정신 목사님의 장례 절차를 저는 상관없이 다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야, 입관 예식, 이야, 장례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도율했는데 누구 하나 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하관하는 그 하관까지도요 한 분 장로님 같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리가 희건한 장로님이 젊은 우리 목사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한, 아이들도요 다 검정 옷을 입고요 다 예의를 하는데요, 어느 어디 가면 막 시끄럽잖아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아니 그걸 여러 명이 촬영해서 편집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올리는데, 야 마치 연출하다시피 침묵하는데 조용한 가운데 수천 명들이 도용을 하고요 그 절차하는데, 야 훈련된 교회구나. 만약에 지난주에 우리 노래한 대로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만나시, 먼저 가신 부모님들, 먼저 가신 목사님들, 여러분 뵙고 싶었던 많은 분들 만날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런 감격과 이런 애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들이 사생결단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려고만 하지, 우리가 뜨거워지면요 사람은요 한 명이 한 가정을 뒤집을 수가 있고요 한 명이 안 돼 했을 때 되어진 줄 알 수가 있어요. 왜? 부활의 이런 증거를 받고 내가 만났다. 아 부활했구나. 오늘 이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들을 잘 붙잡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 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제자처럼 절망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거짓을 사실로 오인하고 불신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아닌 증거를 오늘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